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말씀
아니라 왜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욱더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온 세상 캄캄하죠 어둡다 할지라도 그 빛나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는 빛이고 소금이지 못하지만 빛이나 소금이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를 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해 싸우니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 되게 하시되 오늘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그게 우리 읽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주일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쉬기 때문에, 잠자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주일 새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희들은 주일 새벽에 예배당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준비했고 믿었던 이들을 실천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먹지만 실천하는데 무너지고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새벽에 오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종을 부르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날 동안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기게 하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가 충분히 덧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크신 은혜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우리의 언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사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는 믿음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주변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격려하겠다고 아버지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나 역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셔도 아버지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며 능력에 붙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네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주의 이름으로 새벽에 모여지는 교회들마다 죄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물들어가는 세상이지만은 아버지의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하서 더욱더 빛은 드러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너희가 내 말을 가운데 제자가 되니 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유하는 진리, 자유케 하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누리는 자유임을 알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여 하나님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을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입니다. 주일날 새벽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서 본, 샘플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10절은 그렇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입니다. 살아가면서요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띠이기도 하지만 이 본이 되는 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의 본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배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쁜 것 배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크면서 신기하게도 부모를 닮아가요. 그게 뭐 피 속에 DNA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렇다 그러기도 하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육적인 피의 DNA는 부모를 닮아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럼 영적으로 내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구나. 이걸 우리는 에덴 동산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피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피에는 그 DNA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했을 때 피 속에 죄가 있다. 범죄했을 때. 그래서 죄가 유전된다고, DNA로 유전된다고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피와 타락한 후에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피에 있던 생명, 타락한 후에 피 속에 있는 생명, 이건 하나님 영생하는 생명이고 영멸하는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영생하는 생명과 영멸하는 생명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육적으로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보면 너 아빠랑 아버지 똑 닮았다, 너 엄마랑 똑 닮았다, 뭐 외할머니 닮았다, 뭐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쭉 닮았다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겉사람의 얘기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피가 내게 있다,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난 누굴 닮은 겁니까?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 속사람의 힘이 내 겉사람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신앙인 거예요. 이겨내면. 근데 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겉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믿음은 있어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중요히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렇지, 뭐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그러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당신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 닮아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워요. 그 무슨 말이, 이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을 다 알고 있어도 그 이론을 실천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 과학자들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론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벌써 이론을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증명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증명하는 거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어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그런 말씀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 모델, 샘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기를 사모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아브라함, 넌 지금 겨우 나이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따르, 그러니까 돌로 쳐주는 게 예수님이 피했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우리 그런 말씀 쭉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은 아브라함이로구나,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로구나, 그리고 더 내려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내 모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또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 참 좋겠어, 참 저 사람들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는 저걸 배우고 싶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겠죠. 그런데 얼마나 샘플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느냐, 샘플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샘플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불렀던 것은 말하면서도 선전되지만 내가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 한번 내가 샘플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가 샘플입니다. 내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난 목사의 샘플입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샘플입니다. 그럴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샘플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니까 믿음으로 난 샘플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말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말을 진취적으로 말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말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런 말을 안 한다. 예수님이 언제나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다 와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기 좋은 현장에도 와서 죄악이 관영한데 와서 선자들과 이 여전 무슨 얘기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당했던 고난들은 우리 그 구약의 그 소선자 대선자면 그거 다 나와 쭉 읽어보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도 여전히 그런 일을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세상과도 어려움을 만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염려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지자와 여기 말한 대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 말씀도 제가 어저께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저녁 잡수신 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성경에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저녁을 먹다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생각이 번쩍 들면 뭘 하다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생각이 나면 잠깐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사단은 가는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건 누가 지금 사단이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요 생각하다 보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로구나. 이거 그러면 빨리 없애버려야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요 그러면 씻어줌이라고 하는 건 관계성이로구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에 씻겨지는 일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씻었으니까 고만이지 뭐 씻었으니까 고만이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다 씻겨달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관계성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관계성은 예수님이 하신 일 장차 본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일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만큼 더 중요한 관계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라는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는 믿음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말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사고 팔을 때 많은 대량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구입하기 전에 샘플을 보게 됩니다. 그 물건 한번 좀 갖고 와보라고. 그러면 회사들이 매 물건을 샘플을 갖고 올 때는 제일 정성 들여 만듭니다. 이게 이제는 뭐 옛날 얘기인데 이게 뭐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산업이 잘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규격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처음에 샘플을 만들 때 잘 만든 정성껏 만든대요. 그래서 갖고 통과해서 오케이 이거 나 사겠다면 사오면 이게 이 샘플하고 다른 거예요. 샘플하고 달라서 다 리턴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술이 아직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을 만들 때는 최고로 잘 만듭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샘플이다 그러면 샘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샘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샘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샘플의 삶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그 당시에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이 서신을 받는 야고보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고난과 역경을 오래 참으면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의 복음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샘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샘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의 샘플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까지 닮을까? 그러니까 목회자 여러분 좀 나를 좀 닮으세요. 그러면 이걸 큰일 났다고 큰일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꼭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닮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에 뭐 사도들이 뭐 나를 닮으세요 그러면 저 교만하게 뭐 자기 닮으라 그런다고 그런 뜻으로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 좀 닮아 그러면 어휴 건방 예수 좀 믿다 건방져졌어 교만해졌어 그렇게 말하면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그걸 좀 닮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면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말을 꺼내냈습니다. 아유 나 좀 닮어 그러면 내가 나 좀 닮으라 해서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 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시간 뒤에 못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했던 믿음은 지금부터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난 뭐 죽음 전까지 뭐 모르겠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못 가더라도 지금은 간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못 가더라도 지금은 간다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 보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이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계속 여전히 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뭐 교회가 목사가 정치한다 뭐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 돌아보면요, 그 전 목사님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은
그분 때문에 결국 나라가 그만큼 지켜진 거예요. 그분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선지자라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손가락질 욕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저렇게 말도 사납게 하고 저런 말 하고 있다고. 그런데 세월을 3년 4년 지내보니까 그때 그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지금 만나 100만 명이 봤다더라고요. 100만 명. 그 다큐멘터리를 100만 명이 보는 그런 건 없대요. 지금 많이 봐야 20만 명 25만 명인데 100만 명이 봤다 그러면서 이게 다 누구 공이냐면 이 목사님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도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뭐 욕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팩트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뭐 첨가한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그마다 그게 만진 게 아니라고 그게 그냥 팩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저도 교육을 받을 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다니까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다리 폭파하고 갔다 해서 그 도덕 교과서에 보면 철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철교.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영화를 통해서 뭐라고, 그거는 그 당시에 입었던 사람들 옷을 보라야 돼요. 옷. 그 철교를 폭파될 때 그 철교 지나간 사람 옷을 보라는 겁니다. 다 겨울에 보시죠. 겨울에. 그건 대동강 철교라는 겁니다. 대동강 철교. 누구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한강 철교 부교가 쭉 있는데 글로 사람들을 건너겠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겠다. 그래서 민간인은 하나도 안 죽었다고 하는 게 역사적인 기록인데 하나도 그 기록을 가리키지 않고 런승만 대동강 한강 다리 끊고 도망간 나쁜 놈.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 이거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내 신앙의 세계가 바로 세워지려면 역사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신앙의 선자들은, 신앙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닫는 가운데 내가 많은 어려움과 이 참아야 될 일과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들이 그 고난과 아픔을, 고난과 오래 참음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오래 참을 수 있었듯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빨리 이 환경을 벗어나서 그냥 나도 후로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길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꾸준히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제대로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갈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